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된 확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지연 권사님께서, 지미양 집사님께서, 이순자 권사님, 무슨 흰데, 최선미 전도사님, 조원숙 권사님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소원을 일일이 썼는데 주님이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하며 증거된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열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언행 심사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행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 국간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형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혈통적 형제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셨죠.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자,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여 자매뇨,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붙여진 이름 중에 하나가 성도입니다. 이 복수명사지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 예. 이 성도를 헬라말로 하게오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지는 이 다양한 이름 중에서 과연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기에 합당하려면 이 5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기뻐하며 라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입가에 웃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 왠지 기뻐요.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아,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막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무 신나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말을 로마에 가서 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이제 왕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있대. 뭐 예수님이래. 저 배신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로마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가 에빌골몬, 그래서 4권의 성경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이런 빌레몬서 썼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서가 모두 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매장마다 하여튼 기쁨 이야기를 안 한 말씀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한대. 빌립보서 1장 14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뭐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한대. 뭐든지. 하여튼 이 기쁨의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괜히 기뻐요. 그냥 마음이 기뻐요. 이 상황, 어떤 내 목표 한 바가 이루어지고 달성되어서 성취감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주님 날 사랑한대, 이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 향해서 기뻐하란 말이 한 게 아니고 3주 동안 머물러서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지 군면도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싸움질 그만하고 좀 기뻐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와. 찬송.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그분의 소속을 알게 되거든요. 유교에 속한 사람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그러면 그건 망국가요. 그렇게 젊어서 일을 해야지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아? 그건 망국가야. 그래서 이 노래소리 들어보면 그분이 소속을 알아. 유교에 속한 자구나 딱 알게 돼. 뭐 내 고향 남쪽 나라, 뭐 어머니 은혜, 이것은 혼의 노래예요. 혼의. 그러니까 영의 노래는 막 예수 사랑하심을, 그래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막히고 안 나오면 찬송 부르면 돼요. 왜냐하면 찬송은 곡 붙은 기도가 많고 찬송과 가사에 내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속에는 주의 음성도 있고 내 기도문도 거기 들어있고 또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찬송 중에 거하신대. 아멘. 이야, 찬송 중에 거하신대.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거래요. 찬송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나중에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주의 이름으로 당한 고난 얼마나 기쁘냐 즐거웠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지.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올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으니까 이거 적극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아멘. 그럴 때 막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 로마법에는 간수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가 도망을 가면요 그분 처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공개 처형 당한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자살하고 말지.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가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법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망가면 저 녀석 처형당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기독교를 살리는 종교인데 우리 때문에 저놈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망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여보 우리가 여기 있잖아 왜 자살할래? 그러니까 뭐 놀래가지고
어젯밤에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발로 찼더니 갑자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갑자기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해서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당한 고난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그때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제가 군대 제대를 6월달에 했고 6월달에 이제 제대하고 난 뒤에 우리 동네에서 중고등 학생들 한 10여 명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달이 됐는데 한 3km 저 멀리 다니던 교회를 우리 교회 서울 영락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하여튼 우리 교회 청년들이 2-3천 명으로 부흥된 이유는 인홍 형상,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면 말만 들은 영락교회로 다 몰려들었으니까 우리가 농촌교회에 빚을 졌다. 그러니 그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지어주자. 그래서 한경영 목사님이 그때 그 운동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2-3주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해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새벽에 되면 그 멀리에 다녔던 분이 3가정이 있었어요. 3가정. 그러니까 뭐 7-8명 됐는데, 그래 새벽송을 그때는 돌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3가정만 돌면 재미가 없잖아요. 야, 우리가 저 윗마을이 한 30호 살고 가운데 마을이 한 40호 살고 아래 동네가 한 30호 살아서 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 2시부터 나가서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불신자 가정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하게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렇게 조용하게 다니자. 또 뭐 큰 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냐 그러면 저 호로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니까 조용하게 부르자. 그리고 이제 딱 짰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1시 반부터 가가지고 안 믿는 불신자이 있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제 부르고 이제 오고 했는데 나중에 4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중간 마을에 왔는데 백달막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도를 해서.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때 당시에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중학교를 배정시켰어요. 내가 원하는 중학교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했는데 미션 스쿨에 배정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애는 불교 집안 아이인데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보를 갖다가 제출을 해서 내가 교회에 출석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그 백달마기 집에 갔더니 대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굿 알아요? 신들림 무당 2명 내지 3명을 불러다 놓고 굿을 하면요, 우리 어머니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대구당을 내가 보니까 와, 신들림 무당들이 이제 굿을 할 때 보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했던 흉내 다 내요. 말투도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구경 나와가지고 어머 그 어른 신녀가 그 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하지? 뭐 하고 탐복을 해가지고 다 하여튼 막 귀신 앞에 다 복종을 해요. 그걸 내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굿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20-30명이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게 이제 딸막의 아버지는 무신론자대요. 현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신이 있어? 기독교도 더 가짜야. 이거 미국의 서양 놈들이 가지고 온 종교요. 뭐 그러고 하여튼 여기 귀신이 있어. 그랬는데 워낙 이제 그 딸막의 어머니가 각성을 부리니까 원래 나이 들면요 남자는 여자 못 이겨요. 치맛바람이 바지바람보다 더 세니까 다 뭐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냥 우리 집에 굿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또 하도 야단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는데 어머 이게 굿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흉내를 다 내거든. 그러니까 이분도 놀래가지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신이 정말 있나 봐. 그 어르신네가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탐복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 집에를 가니까 막 징을 치는데 막 징징징징징징징 오고 이제 신들이 무당 징칠 때는요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야. 막 힘을 막 힘겨루쳐 막 징징징징징징징 하고 막 춤을 추고 이제 그리고 막 혼을 불러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니까 야, 이 집은 고요함만 부르면 안 돼. 워낙 징소리가 커가지고 이 집에는 우리 10명이 있어 있잖아.
저 부엌에서 지금 군한 대구선 어떻게 한 줄 알아? 안방에서부터 해. 안방 귀신 쫓아내고, 건너방 귀신 쫓아내고, 마루 귀신 쫓아내고, 부엌 귀신 쫓아내고, 화장실까지 다 쫓아낸 게 그게 대구시야. 내가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네 아멘. 그러면 그건 좀 들려도 괜찮아. 저 부엌을 해서 입 주둥이 내밀어 다 내밀어가지고 이 집에는 고요함만 부르면 안 돼.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기쁘다고 적신을 불러야 돼. 지금 이 집에는 왜 대구 사는 줄 알아? 괴롭다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질고가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풀리게 해달라고 대고 다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쁘다고 주실 분이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쁘다고 저셨네 만병상 맞으라 막 공은 틀려도 괜찮아. 막 큰 거 막 악을 썼어. 그런데 한참 부르고 있으니까 막 징징징징징 소리가 징징 약하게 들려. 이상하잖아. 아니 이사야서 22장 아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한다겠는데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임했나? 왜 징소리가 약하고 징 그러지? 그런 생각이 이제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있잖아요. 영감, 영적인 감동이 야 우리 한 번 더 부르려니까 애들이 신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불렀어. 그런데 나중에 징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런데 이제 그게 일막이야. 이막이 전개되는데 딸막의 어머니가 혼비백산 알아? 혼이 다 나갔어. 신발을 신는데 하나는 자기 신발을 하나는 남편 신발인데 그걸 막 끌고 막 다 오더니 대문 밖에 나오더니 아니 구다는 집에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어떡해? 무당 두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는 거잖아. 무당 두 사람이 쓰러져 버렸대. 찬송 부를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막 신바람 나가지고 딸막의 어머니 귀신도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신이거든요. 하나님은 큰 신이고요 귀신은 작은 신이에요. 기왕에 믿을 바에는 큰 신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딸막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고달 때 보니까 귀신이 정말 있거든요. 조상신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형네 다 내니까. 근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무당이 쓰러진 걸 보고 어머나 하나님도 계신가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큰 신 앞에 작은 신이 쓰러졌네. 이걸 이제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백달막이 전체가 예수 믿게 됐어. 아멘 아멘. 야 나는 별체험을 다 했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구만.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구만.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론적 지식이 있는가 하면 띠오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적 지식이 있어. 아멘. 여러분 여기 경험적 지식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야, 이 경험적 지식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다로 돼 있어. 경험적으로 알자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난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성령의 불 받고 고침을 받아봐야 하나님 병을 고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봐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지식이다. 그래가지고 백달막의 집이요 전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찬송 부를 때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무당에 쓰러지고 더 이상 신이 내리지 않아서 구슬 못 난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도망치다 가버렸거든. 그 내가 구달 때 보면요 이놈의 무당들이 거짓말 어떻게 하냐면요 교통비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그냥 어디서 돈이 나오는 그냥 10,000원짜리가 막 나와. 그래가지고 또 막 한참 하다가 또 떨어졌다 그러고 또 나와. 밤새도록 돈 타령만 해가지고 나온 돈 다 가지고 가버려. 그렇게 나중에 얼마나 내가 억울했는지 속았구나 하고 많이 나중에 깨달았는데 귀신은요 뭘 알긴 알아. 근데 그냥 과거는 안 돼. 미래는 몰라. 미래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귀신한테 뭐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제 백씨 집에 이제 그 집이 장선이었거든요. 그 백씨 동네야. 그게 뭐 11가정이나 살아. 예수를 다 믿게 됐어. 최씨가 뭐냐 나 혼자 예수 믿고 최씨가 11가정이가 있는데 다 믿게 됐고 백씨 다 믿고 권씨 다 믿어가지고 그 시족 사회들이 모였던 동네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가 농촌교회가 120명으로 부흥이 됐어. 놀랬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막 쏟아. 나는 이 찬송이 제일 좋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 같은 경우는 막 예수 믿는 게 받은 증거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냥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요. 아멘. 막 기뻐해야 돼. 두 번째가 성도된 확증이 뭐냐면 온전하게 되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초월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 하나님이 온전하는데 하나님의 온전이 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사람이 햇빛을 똑같이 공급해 주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논밭에 똑같이 비를 내려준다. 그러면서 누가 너 고발해가지고 겉옷을 차지하려고 원해? 속옷도 벗어줘 버려.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기를 원해? 그럼 심리를 동행해줘. 원수 미워하지 말고 축복기도 해줘. 그게 온전한 거네. 야, 여러분, 이 온전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찬송가 가사에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지? 온전한 믿음이 뭐야? 저도 성령 받은 사람이어서 성령 받고 신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신학원 졸업하고 3년 동안 전도사로 훈련 받을 때, 졸업반 때 이제 봉천동의 빈민촌에 판자촌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하고, 땅 주인이 와가지고 천막 거들하게가지고 쫓겨나가지고 8평짜리, 그때 요한예술의 책을 제가 많이 읽을 때요, 요한예술내가 성령 받고 술집 새끼들을 전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집 새끼들이 전도인이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술집 새끼들 전도하려고 이제 오른쪽은 김포집 이제 술집이고 왼쪽에도 예쁘게 술집 사이에 이제 8평짜리 판자집을 하나 얻었거든요. 와, 전도는 그냥 내가 잡혀가지고 술 처먹을 뻔했어. 그거 말은 쉽고 위로는 쉬운데 실제는 아니대. 아이고,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게 상을 들기면서 낮에는 술꾼이 없는데 밤에가 술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김포집에도 한 10사람, 뭐 예쁜 애도 10사람, 그리고 색시들만 한 30사람 앉아가지고 중간중간 끼어가지고 뭐 상을, 이 젓가락으로 상을 들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악기요, 악기. 잘 있거라 나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대전발 영시하고 싶어. 앵도나무 우물가에 독립천이 바람 나고 한번 돌림대로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 우리는 7, 8명이지 교인들이 모이는데 내 주를 가까이 그 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하도 떠들어대니까 설교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이나 기도를 하고 갑시다 하고 주여 하니까 야이 새끼들 누구 죽여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여 쳐야 되는데 술꾼들 귀에는 주기로 들려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고 무슨 발길로 차고 맨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유행가 가사에 울려고 내가 왔나? 부름받은 날쓰면 어디든지 가면 안 돼. 골라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오는 영감이 아니고 책상에 가만히 생각할 때 요한예술 내가 했다고 해서 나도 하는 게 아닌데 괜히 술집 사이에 이게 해가지고 예쁜이도 발로 차고 김포집도 가서 발로 차고 이 시간에 누구 죽인다 그래. 그리고 우리 주여차는 뭐 죽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원을 다닐 때 겸임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겸임 교수. 겸임 교수는 뭐냐면 그냥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강의만 해주는 겸임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세무서장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저를 좋아했어요. 제가 7가지 합병증으로 그 병원에 14개월 동안 입원했던 이야기를 이분이 알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도 이분이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원우 회장을 했고 이분은 교수였기 때문에 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일날 낮에는 한 270명, 저녁에는 한 220명 모인대요. 밤에 나보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분이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술집 사이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 남의 집에 2층에 이렇게 빌딩으로 된 그런 데나 가야 되지, 이런 데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갔어요. 이제 기밀 봉지에다가 귤 2,000원 주사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어. 최 전도사 웬일로 갑자기 왔어? 그러고 반말로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도움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도움인데? 아이고, 술집 사이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좀 어렵네요.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을 좀 빌려주시면 다음에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봐, 최 전도사, 그런 각오도 안 하고 개척을 시작했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단 맞으러 간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막 야단을 치더니, 한참 야단을 치더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도움을 받으러 왔겠어. 또 동정심이 또 발동했는지 그만하더라고. 그냥은 못 돕고 다음 달 3번째 주일에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니까 그때 와가지고 설교는 하지 마. 죽을 병 걸렸는데 성령에 불 받으니까 고침받았던 그 간증만 하면 돼. 알았지? 네, 알았어요. 간증할게요. 그건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최 전사 웬일이냐? 그러고 놀래요.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 근데 왜 왔냐? 잊어버렸어. 다른 목사님이 강사로 와 있어. 그날 강사가 둘이요. 아니, 언제나 나보고 와서 간증하라고 하더니 이번에 또 다른 강사님이 또 설교 들어와서 주보까지 다 나왔대. 그러니까 오늘은 미안하게 됐대. 자기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설교 듣고 간증 듣고 그러고 갔다가 다음 달에는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니까 3번째 주일이거든. 그때는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도 같이 오면 7시 반 예배니까 한 6시쯤 일찍 오면 우리가 바로 옆에 사택에서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밤에 설교하면 되니까 그때 와. 그러고 나는 이제 달래주더라고. 그래서 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상처를 받긴 했지만 이제 또 오라고 하니까 또 고맙잖아요. 이제 교회 갔더니 어떠냐고 이제 교인들이 물어보더니 앵콜 초청받았다니지. 왜냐하면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상처였다 하면 또 말하면 또 교인들이 목사님 욕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은혜를 받았는 이제 다음 달에 또 간다 그랬더니 막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앵콜 초청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야. 속도 모르고. 나는 이제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여보 오늘 밤에 식사 같이 하자니까 같이 가자고 이제 신학생 하나를 좀 밤 설교를 시켜놓고 갔더니요 이분이 또 잊어먹은 거예요. 나보고 왜 왔냐? 내가 지금 왜 왔어? 설교하러 간증하러 왔는데 그런데 아이고 내가 아직 노망할 때가 아닌데 깜빡깜빡 잊어버렸네. 미안하게 됐는데 근데 오늘 밤은 강사를 초청 안 했고 내가 설교하러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냥 설교하면 되니까 근데 식사는 하고 왔어? 아니 나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 근데 식사하고 왔니? 그래서 기분이 확 속이 뒤집어지니까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아 됐어요. 그랬더니 먹고 왔구만. 뭘 먹고 와? 먹으러 왔지. 그러면 우리 식사 시간 다 끝나니까 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래. 기도를 하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상한 노랫말이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이거 내가 대형 교회를 했으면 이렇게 잊어먹겠나? 개척하는 신학생 이 전도사니까 우습게 알고 이렇게 나를 학대하는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 우셨던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3번 울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회개를 안 하니까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놓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는데 주님도 우셨는데 나는 주님이 울었던 그런 눈물을 왜 흘리지 않고 사명장의 눈물이 아니고 위해서 사람들께 상처받고 울고 있지. 그런 거 이제 막 예수님의 눈물하고 내 눈물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은 진짜 이런 눈물이 아닌데 이런 눈물 흘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 흘려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을 우리도 흘려야 된다는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메모를 하고 그날 병 고침 받은 설교 안 했어요. 그냥 기도실에서 감동이 오는 대로 막
해가지고 주님이 우셨으니 오늘도 울어야만 진짜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이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도 울어야 된다고 내가 울면서 설교하면서 내가 다 불어버렸어. 지난달에는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또 우리 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기도실에서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가시나무 떨겨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7절 8절.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고 앞으로는 제가 절대로 사람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안 믿어요.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만 하지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충격요법이라 그래. 하나님이 너 왜 왔나 이렇게 물어본 바람에 내가 2번 상처받았고 이 상처받지 않았으면요 지금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뭐 돈 많은 부자가 등록을 했고 뭐 국회의원이 등록했으면 그분을 좋아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1순위로 신방 대상으로 삼고 그분들을 돌보기로 약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왜 왔나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요 오늘의 천학종고사는 없어요. 그때 받은 충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나를 온전하게 할 분이 없다. 왜 내가 상처받느냐? 믿었기 때문에. 믿는 도끼의 상처를 발등을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믿음의 주여도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나의 레마로 나의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겼고 그때부터 주님을 닮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면서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자 그래가지고 교파를 초월해서 7명의 목사님들을 불러 모았던 거 아니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다 총회장을 다 했고 4사람이 다 했네요. 한 분은 지금 대학원장을 하고 있고 최소한 3,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거느리는 대형 교회를 다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부부가 모이면 너네들은 새벽기도 어떻게 해? 새가족 관리 어떻게 해? 이 기신자 교육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 이건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서로 도전받고 도전 주고 하면서 서로 윈윈한 거야. 막 서로 그러면서 막 네만 하냐 나도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다가 보니까 오늘에 오게 됐고 그렇게 지역에서 1등하는 교회들이 다 됐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쁜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중심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아멘. 왜 사람을 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받은 것은 상처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하면서 그때부터 막 가사를 바꿔버렸어 그냥 완전히.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받은 것은 상처다 막 그러면서. 아멘. 그러니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다가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도 그냥 어떤 이 사법고시생을 보는 그 고시 몇 번씩 떨어지는데 또 하고 또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수백만을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배신하고 막 이럴 때 여보 도와준 것으로 끝나지 기대하지 마. 기대한 만큼 실망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냐면 기대하니까 그분은 믿을만 하니까 이분을 신뢰하면 도움이 될 것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도움을 안 주니까 막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는 없어. 주님밖에는 없어. 제가 그걸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일찍. 나이 30살에 벌써 깨달은 거예요. 나이 30살에 목사 됐거든요. 27에 이제 신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때 철이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냥 어려움 당하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사람을 믿지 않고. 그것이 우리 교회 지금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도요 70일 1데이 금식기도 명단이 있어요. 그거 자원하는 사람들만 하거든요. 예, 다 자원해서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40일 금식 어려우니까 우리 여러 사람이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금식 지원하는 사람들 이름들 쓰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매일 금식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에는 지금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명단에 쭉 나와요. 그분들에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때 45명인데 지금 2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낫거나 죽거나 일단 어떻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지. 아멘? 아니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이 그날 밤에 이제 그 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울면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우니까 그때 220명이가 밤예배에 참석했는데 다 울더라고요. 근데 헌금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나왔어. 하여튼 집에 갈 때 토큰만 놔두고 다 털어서 헌금을 했으니까. 그런데 빵빵한 봉투가 5개나 나는데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돈보들 하나로 많고 신림동에서 봉투로 걸어오는데 기쁘질 않아. 어떤 목사님은 퍼주고 목회하고 어떤 사람은 거지처럼 구부러 다니냐 생각나니까 뭐가 다른 거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병든 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1등에다 신방에 1순위에다 놓고 상담에 1순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됐던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지면서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에서 우리 예배당이 제일 큽니다. 지금 2200석 있는 본당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예배당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배당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명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서울시장 할 때, 그때 정명훈인가 이분이 이제 서울시향에 이제 100여 명의 이제 여기 지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00명, 그러니까 20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공짜로 그냥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불신자들을 초청하려고 그래서 이제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를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제 인순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뭘 배웠냐면요, 열정이라는 이제 노래를 한 곡 하는데요. 와, 제가 그때 프로가 뭔지를 그때 느꼈어. 프로. 열정이라는 이 노래 한 곡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막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제가 노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몸짓에 힘쓰는 그 핏대가 쓰는 그것을 바라보고 저기 프로인데 목숨을 걸었네. 노래 한 곡에 설교 한 편에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갖다 초청해 놔도 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잊지 마이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으면 환경 따라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믿는 거다. 아멘.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하거든요. 위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다가 또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요 사람한테 절대로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냥 내 형편 아시는 주께서 다 아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건요 성경이 없어요. 원래 영어 성경에는요 무슨 영어 찬송가가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리 그렇게 되어 있지. 우리나라 사람이 하도 형통을 좋아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도와주리라를 형통하리라로. 그러니까 형통은요 하나님의 형통이지 내 형통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던 고난이 더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없기를 기도하지도 말어. 고난이 올 테면 오라.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그게 성경적 기도지. 무슨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 더 많아. 예수 잘 믿으면. 미쳤대 나보고. 보통 미친 게 아니래. 확 미쳤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미쳐야 돼. 사업이 미쳐야 사업도 일어나고요, 공부에 미쳐야 1등을 하고요, 신앙도요 예수님 미쳐버려야 잘 믿어. 예수님도 미치다는 말 듣고 바울도 미치다는 말 듣고 로데도 미쳤다는 말 들었대. 아멘. 아니 이대 총장을 지냈던 그 첫 번째 총장이었던 사람 누구지? 이름이 누구? 이환란 박사도 중학교 2학년 때 어른들이 철야기도 때 자기도 철야기도에 동참해가지고 환상 봤잖아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환란아 이 조선의 여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느냐? 네, 너는 그들을 위해서 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지도자들을 양성하라. 그래가지고 이대 총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멘. 김환란 박사 중학교 2학년 때 로디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아니 야고보도 목 잘라 죽였는데 베드로도 목 잘라서 공개 처형당하면 우리 지도자는 누구야? 그리고 성도들이 애타게 기도할 때 로데라는 이 10대 티네이저 10대 청소년이 어른들 틈 사이에 철야 기도하다가 예수님 그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맨 먼저 달려나가가지고 아이 베드로 오셨어요? 그러고 뭐 나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쓰다보세요. 이거 왔어요. 너 미쳤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약간 미쳐야 와. 안 미치면 못 왔어? 이 추운 겨울에 미쳐서 온 거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럭저럭 믿으면 안 돼. 그냥 미치게 믿어버려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위로를 받으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대.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라는 말했어. 17절에도. 아멘.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던 고난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버리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 피할 길을 막 또 주시지. 이것이 중요하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쓴 그 시편 18편을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던 적이 더 많고 담이 또 생기고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 우리가 그냥 맨발로 뛰어가지고 뛰어넘으면 3m 이상 못 뛰어넘거든요. 2m 40 정도밖에 못. 그런데 장대를 의지하고 뛰어넘으면 6m 이상 뛰어넘어 버리잖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높은 산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 제가 김해 제1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김해 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제가 이제 비행기를 100만 마일을 넘게 탔으니까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비행기 사고는 언제 많이 나냐면 저공 비행할 때, 이착륙할 때, 그때 비 오고 바람 부는 때, 이때 이제 사고 제일 많이 나거든요. 고공 1만 5천 피트 상공공에 올라가면요 새떼도 없고 높은 산도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고공 비행하는 비행기는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이착륙할 때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기도했어요. 오늘 이 날씨가 굳는데도 비행기가 뜨네요. 주님 무사고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타고 기도를 했는데, 비행기가 올라가고 이제 구름층을 뚫고 올라갔어. 15,000피트로 올라가니까요, 거기는 푸른 창공과 그냥 빛나는 태양만 딱 보이더라고. 그때 주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영적인 고공비행. 영적으로 고공비행하면 장애물도 없다. 밑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사고 위험이 많지만 고공비행하면 푸른 창공만 있고 빛나는 태양만 있잖아. 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공비행하라. 그런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칼럼을 제가 쓰잖아요. 국민일보 칼럼을 제가 5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영경 교수님 살아생전에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책에서 나온 옛날 이야기들 많이 쓰는데 최 목사는 여행하면서 받은 영감을 이렇게 칼럼으로 쓰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때 계자씨라는 이제 칼럼이었거든요. 계자씨. 그 계자씨 책을 한 권 내보지,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래서 조영경 목사님 추천서 써가지고 제가 계자씨라는 책을 냈고, 그 계자씨가 나오자마자 국민일보사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4판이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꽤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쥐뿔도 없지만 주님과 동행만 하면 만사가 오케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나는 가난해도 내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아무 염려가 없어. 그냥 맨날 기쁘고 즐거운 것뿐이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 번째는 내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예, 이 평안. 여기에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아직 어리면요, 에고이즘이라 그래요. 에고이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기주의, 자기중심, 뭐 그런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음에 만들면 울기만 하면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줘. 너 똥 싸고 울지, 배가 고파서 울지, 너 아파서 울지, 다 엄마는 응애만 하면 다 알아차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될 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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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 왜 부르는지 다 알아. 그냥 주여만 불렀는데도 주님이 다 알아차려. 너 지금 뭐가 필요해서 나 불렀지? 그러고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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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 그런 설론 본론 결론 없어도 돼.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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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해도 돼. 아멘.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람이 있잖아.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해? 응애 그것만 하면 돼. 엄마가 다 알아차려서 하지. 우리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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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면 다 하나님 알아서 다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어 그냥. 근데 이제 어린아이의 단점이 뭐냐면 분별력이 약해요.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너희 믿음이 자라라고 딱 되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고이즘이 나중에는 이제 이타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결혼하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니 나중에 더 잘하면요 아이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을 사라지고 당신 중심,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우리들의 믿음도 잘하면요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 복수명사입니다. 여성명사에다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개인 모임, 동창 모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들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멘. 교회는 모임이다. 그래서 구역 모임 같은 거, 셀 모임 같은 거 자꾸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예요? 코에노니아를 해야 돼요. 코에노니아가 뭐냐면 이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짐은 나눌수록 없어져 버려. 아멘. 그러니까 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뭐 자기 혼자 잘 믿는다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더불어 가야 돼요. 투게더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받긴 했는데 다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이니까 뭐 내가 게바가 좋다, 나는 아볼라가 좋다, 나는 뭐 바울이 좋다,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그러고 사파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은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했으니까 힘들어도 가야 돼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니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더이다, 가면 우리가 패배해요, 못 가요, 우리 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지. 민주주의로 만약에 담임 목사였던 모세가 여러분 한 지파에서 대표자 12명 가운데 10명이 못 간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다수결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방법으로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알았죠? 가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돌에 얻어맞아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앞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소수예요, 소수. 이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 신주주의예요. 그게 결국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인들이 뭐 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지. 아멘. 하나님이 가라서 돼, 그럼 무조건 가야 되지. 아멘.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죽더라도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 홍해 가운데 길이 나고, 아멘.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요단강 물이 막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오직 순종만 해. 예수님처럼 예만 하고 아니요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만 했지, 아니요 너가 한 번도 없었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만 하면 돼. 아멘. 내 별명은 네다. 아멘. 아니요 하려면 저리 비켜라. 우리는 예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예수입니다. 그냥 예만 했어요. 아니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그건 하나가 되고,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평안히 함께 하기를 바라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평안이요, 평안. 이 평안을 이제 다른 말로도 평강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살롬이라고도 하고, 헬라 말로는 에레네 뭐 그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평안, 뭐 평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은요 살롬이에요. 평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롬 그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녕 그러고 하잖아요. 안녕도 이제 한문인데, 편안한 안, 영자가 편안할 영. 그러니까 하도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말은, 밤새 하도 많이 죽었으니까 밤새 안 죽고 살았어? 하도 많이 굶었으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그 인사야.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인사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아침 인사가 뭐예요? 하도 안개가 많아가지고 좋은 아침을 못 보니까 굿모닝이잖아, 좋은 아침. 그래서 이 살롬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인사말을 살롬 그러고 인사하거든요. 죽일 놈 말고 살롬. 그런데 그 인사하는 대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환자를 신방을 했는데 살롬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쾌유를 빕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신혼부부에게 살롬으로 인사하면요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인사말이 되는 거고요. 고기잡이 나가는 그 어부한테 살롬하고 인사하면요 만선하고 돌아오세요가 되는 거고요.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살롬하고 인사하면요 이기고 돌아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이 살롬이에요. 아멘. 단순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살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은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내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CC가 있었어요. C는 이제 캠퍼스에서 만난 커플을 이제 CC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에서 연애하고 만난 부부가 있었는데 성균관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외아들의 어머니가 황두남이라는 권사님, 할머니의 권사님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고, 그 아들도 가끔씩 교회를 나왔는데 그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을 듣고 거기에 며느리, 예비 며느리를 딱 붙들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네가 우리 아들 좋아하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비 며느리 되신 분이, 네 어머님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저도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주일날 밤 예배를 가고 빠지고 수요일날은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너 왜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쉬었냐? 왜 주일 낮에만 가끔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화를 잔뜩 내면서, 어머님,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래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화가 났어. 이 양반 아니 이 처녀 때는 네 어머님, 네 어머니하고 네네하고 고분고분 하더니 결혼하고 난 뒤에 목에 힘준 것이 아니고 헌법이 어떻고 그러면서 종교가 어때?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 할머니가 전화한 대고, 야 이년아,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너 우리 아들 좋아할 때는 교회 나온다고 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또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야 이년아 하고 전화했던 할머니도 문제가 있고, 어머니 대한민국 헌법을 말하는 며느리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팽팽하게 이제 두 다리가 싸움 문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월이 흘렀고, 큰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둘째가 여자아이인데 뭐 초등학교 6학년인가 하고, 세 번째가 막내를 낳는데 그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규동이에요. 규동이 귀할 귀 아이동, 그래서 귀한 아들. 그래가지고 규동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자매님이 42살 때 암병에 걸렸어요. 자궁암에. 그래가지고 을지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온몸에 암이 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몇 달 못 살겠다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머리가 이제 민둥상이 되니까 수건을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비축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부축을 받아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전에는 얘는 모르지요. 이제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새 가족이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처녀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람이 머리가 빠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매달린 건 이제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은 시한부 인생인데 자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시한부거든요. 언젠가 저도 세상을 떠날 거예요. 언젠가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하나님이 정했대요. 늦게 죽느냐 나중 죽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문제는 자매님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을만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숙제를 내고 앞으로 열흘 후에 제가 또 신방 올게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놓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첫 신방을 할 때는 울더라고요. 근데 눈물 색깔을 내가 분석하잖아요. 왜 울어? 내가 나이가 42살인데 아이는 아직 어린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신세 타령 때문에 슬퍼서 울더라고. 눈물 색깔이 딱 보니까 그래. 그런데 두 번째 약속된 신방 날짜에 딱 갔는데 또 우는데 보니까 아니야, 이번에 눈물은 회개 눈물이야.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지? 뭐 그러면서 회개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느낀 게 그래. 그리고 아이고 내가 정말 헛살았어, 잘못 살았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지난번에 신세 타령하고 울 때는요 울어도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던데, 이번에 정말 회개하고 우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와.
그래가지고 동성애들 시켜놓고 내가 안수하니까 막 이분이 막 날랄랄랄하면서 쓰러지는데 방학기도 하고 이제 쓰러졌죠. 그러고 난 뒤에 한 20일이 지났나?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이 새벽 2시에 이제 바로 우리 뒷집에 살았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우리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잠에 도취되어 있는 막 아내를 깨우니까 눈이 빨개. 그래서 있나? 지금 사람 죽어가나 봐. 그러고 이제 신발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 그리고 죽잖아. 죽을 때 봤어? 보통 죽을 때 그렇게 죽어.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숨이 막혔다가 끊겼다가 막 그랬다가 나중에 딱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러고 숨을 거두거든요.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새 아이는 엄마 옆에서 막 울고 있고 우리 황 권사님도 그 앞에서 울고 있고 남편도 울고 있고 다 울고 있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래서 울지 말라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우는 게 아니라고 찬송 부르자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고 이제 은은하게 찬송을 불렀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은은하게 불렀는데 나중에 푹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 죽다 말고 살아났어. 그리고 내 눈하고 부딪혔네. 그래요. 날 이렇게 멍멍 쳐다보면서 근데 이제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어나 깨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해 빨리 자기를 일으켜 달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을 등받이 해가지고 앉혀놨더니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혀가 풀려가지고 밤 벙어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귀를 쫑긋하고 뭐 이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뭐가 좋대지. 그러고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요 우리만 찬송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막 내려왔는데요. 제가 그 천사들 손을 잡았는데요. 저도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요. 제가 걷는 길이 황금길이었어요. 그런데요 평화로다 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저기 하늘에서요 구름이 뻥 하고 떨리더니 예수님이 밝은 표정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다가 푸 하고 깼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자기를 영접하러 왔고 자기가 지금 천국 가는 도중에 깨났다고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여보 가면 안 돼. 그러고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그 기동이가 엄마 죽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애가 막 통곡하고 오니까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귀에 지금 생생한데요. 기동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귀가 쫑긋했어요. 그 냇물이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지? 바다에서요. 맞아. 우리는 냇물과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너네들도 언젠가는 냇물인데 바다에서 만나듯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엄마를 사랑하고 만나려면 세 가지를 말씀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울다 말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는 거야. 첫 번째는 교회 잘 다녀야 돼. 둘째는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세 번째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거야.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아하 가치관이 이렇게 정리됐다. 첫 번째가 예수, 두 번째가 아빠, 세 번째가 공부. 이게요 가치관이 정확하게 선 거야. 그런 할 말 다 하더니 목사님 제가 갑자기 피곤이 오거든요. 저를 누여 주시고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이 좀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였어요. 그래가지고요 평화로다 하고 이 찬송을 부르고 제가 막 감격이 돼가지고 눈을 감고 찬송을 불렀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숨을 안 쉬더라고. 그냥 갔어요.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을 하지 않았어요.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놓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냇물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언젠가는 다시 만납니다. 제가 그분이 했던 설교를 그냥 이어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 떠나요. 냇물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쓰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마지막은 평화잖아요. 살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합당하려면 이 5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5가지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나는 성도로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5가지가 항상 포함하는 5가지가 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